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제 두 번째 서신이죠. 이 두 번째 서신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또 이 책에서도 재림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림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이 재림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림을 다루는 구절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약 500구절 이상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100구절 이상이 나옵니다. 뭐 지역교회의 설립을 어떻게 하고 교회의 임무는 또 무엇이며 동정녀 탄생의 교리라든가 그리스도의 청천이라든가 피의 속죄에 대한 이런 구절들보다도 재림에 관련된 구절들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재림이 더 많을까요? 재림은 앞으로 이 지상에서 일어나게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달력에서도 재림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림에 앞서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제 있을 것인데 이것은 조만간 영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날을 위해서 새롭게 회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야 합니다. 먼저 읽어야 할 이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읽기 좋은 책이 요한복음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로마서가 됩니다. 왜 다른 서신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인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언제 나타나는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 대환란, 또 부활한 로마 제국, 이런 로마 제국, 앞으로 이제 로마가 부활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들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이 기다림이 너무 중요하죠. 이 기다림에 의해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그냥 아는 것과 좀 달라요. 이거는 아는 것과 이제 다른 것인데, 주님이 오실 것이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다림. 그래서 바울은 갓 회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할 때 보았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그 성도들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서 좀 부족한 것을 온중케 해주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으로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첫 번째 편지에서 휴거와 재림을 이미 기록을 했는데 왜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편지를 쓴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겠어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 지금만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 내용은 이거 잘 살펴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첫 번째 편지에서 제시한 재림에 관하여
그 못다한 내용들을 아주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대거 등장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재림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자, 1절 봅니다. 1절 뭐 대개 그 편지가 인사로서 시작이 되듯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인사니까 뭐 별다른 설명이 이제 필요치 않죠. 3절과 4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믿음이 크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그런 자식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온 거예요.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면모를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들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 후서에서도 보니까 여전히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박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가 뭐 예수 믿으면 참 평안해지고 그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처럼 후서에서도 또다시 인내와 믿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기다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박해받는 그들의 동족이 가하는 그 실제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어떤 박해였냐면 구속이 되고 투옥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매를 맞고 위협을 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환란이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또 뭐 질병이라든가 또 이 고문을 당해서 상처를 입는다든가 뭐 영양실조라든가 뭐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끊어진다는 그런 것이라든가 뭐 강경한 법률 조치도 있고요. 사회적인 그런 왕따, 따돌림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이제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박해와 환란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인내로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거기 머물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그들이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정확한 복음과 이 바른 말씀, 이 재림의 소망으로 주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요,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들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여러 교회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다. 저들이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크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그걸 지금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3절에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미움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위계 질서를 잡기 위해서 교회를 마구 그냥 성도들을 마구 휘두르고 권력으로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권력이지. 그런 권력자 앞에 누가 대항을 하겠습니까? 누가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사장에게 누가 직원이 뭐 달라들겠습니까?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누가 그걸 따지겠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그런 것이 가능해졌지만,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이제 모여 있죠. 지체들이. 그런데도 이상하게 교회 질서를 잡는다는 그런 명목으로 목사가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곳에서 너희는 빠져나오라.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이상하리 많지 권력 앞에서는 사람들이 비굴해져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신약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울이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0절,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다르지 않아요.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에도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네. 구약시대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 니골라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파. 주님께서는 니골라파를 가장 미워하시죠. 니골라파 제도를 만들어서 성직자 제도를 만들어서 마치 성직자와 평신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성직자들이 평신도들을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 이런 걸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만일 이런 박해를 당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들은 주님을 섬김이 목숨을 건 섬김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런 박해가 온다면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시험이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강렬하게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환경에 치우치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설프게 주님 만나게 되면은 자꾸만 환경에 지배를 받고 그 적은 믿음이 빨리 성장을 했는데 성장을 못해요. 다양한 형식으로 고난은 계속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안에서 굳게 서 있지 않으면요, 안 넘어질 사람이 없어요. 뭐 술에 장사 없다는 사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 환난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2장과 3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이 시험에서도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함이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 그럼 다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도 있고 합당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합당하게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받는 박해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이 박해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받는 박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눈을 뜨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어떤 고통을 받을 것인지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6절에 있는데,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겠다, 바울에게. 그걸 아나니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본이 된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이 박해와 고난이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기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이 말씀을 5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이 있겠죠. 그러면요, 그 환난을 주는 자들이 있겠죠. 그 고통을 주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6절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갚아주시겠다.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니,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내게 맡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이제 무법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은 환란을 피할 길이 없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피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구약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주어지는 아주 혹독한 참혹한 심판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또한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이 바빌론이라든가 아시리아 이런 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사야서의 한 장 전체와요, 또 예레미야서의 2장 전체를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두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침입한 이 사내립, 그 사내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는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나홈에서 3장을 할애하고 있고요. 이사야서에서 2장을 할애합니다. 하지만 본문 이 9절에서 나오는 이 보응은요. 한번 보세요.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당장 보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보응하시겠다. 그 언제야? 재림 때에 그렇게 보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를 보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7절부터 봅니다. 고통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재림이죠. 그때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들, 그 당대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들이 언제 벌을 받게 됩니까? 그러나 그들의 이 미래는 요한복음 3장 36절이나 36절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2장 8절로부터 9절, 3장 4절, 19절부터 20절, 히브리서 12장 29절, 빌립보서 2장 10절로부터 11절 등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형벌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 7절을 보게 되면 얼핏 이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재림까지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얼핏 보게 되면요. 근데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주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옵니다. 그 10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올바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주죠. 그래서 7절부터 이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날에 10절에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우리 성경에는 이 성경이 양날이 서 있는 칼로 묘사되고 있어요. 양날이 서 있다. 양쪽으로 날이 서 있어서 뭐 어느 쪽으로 치든지 다 베어버릴 수 있는 그런 칼로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 근데 이 칼은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벨 수도 있고요. 또 살해하기 위해서 찌르고 또 자르기 위해서 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대하는 죄인들을
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구절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그들로 하여금 아주 그냥 뭐 성경을 더 잘못 이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니? 증거로는 말라기 4장 1절, 이사야 5장 3절, 욥기 12장 6절, 마태복음 10장 23절, 사도행전 2장 38절 뭐 이런 말씀들이 구절들이 있는데 뭐 이런 구절들은 뭐 역사적으로 또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들이 이런 구절들을 이제 오용을 하죠. 오용해 가지고 거짓 복음을 거짓 교리들을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그 칼 마르크스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이용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빌 클린턴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써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그 안상홍 그 이단은 지금 안상홍의 이 와이프가 안상홍이가 죽자 어머니 하나님이 됐어요. 그 어머니 하나님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이용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7일 안식교도들은 마태복음 5장 19절을 이용해 먹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유주의자들은 요한일서 4장 8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죠. 마호메트도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여호와 정인도 전도서 9장 10절이나 요한복음 14장 28절을 갖다 써요. 로마 가톨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이용해 먹습니다. 캠벨주의자들은 마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22장 16절을 근거로 삼으면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지옥불 속으로 다이빙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설교하는 그 동기가 만약에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믿을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14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인다고 말씀하세요.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말을 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속여서 그런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그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 앞서서 성경이 먼저 우리를 읽어요. 만일 누군가가 죄에 대한 구실을 찾거나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성경을 찾는다면요, 그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징책하는 구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에게 경청하는 모든 자를 저주하는 몇 가지 본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드는 자들을 저주하는 몇 가지 그런 예시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들을 추종했던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생에게 내렸던 동일한 저주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모르고 따랐는데요, 그거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1절. 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저주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카야 2장 11절에도 영과 거짓으로 행하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여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한다면 그와 같은 자도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이라.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어렵죠. 어떻게 그런 자들을 용납하시고 그런 자들을 허락을 하시지? 참 이상하다. 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인 것 같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런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반드시 있어야만 하리니, 자,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단들이 있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4절인데 너희 딸들이 행음하거나 너희 아내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그런 짓을 해도 벌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는 그들 자신이 음녀들과 함께 분류되며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8절 9절 이 말씀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현 세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이 완전히 패망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들을 그렇지 못하도록 돌이키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이건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 잘못된 길로 가서니 내버려 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내버려 두셨다가 아시리아에게 멸망케 하시는 거예요. 에프라임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에프라임은 시작 때부터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망하도록. 마호메트를 보세요. 마호메트가 14명의 아내들과 동시에 놀았어요. 그중 하나는 9살짜리 어린애였습니다. 또 하나는 며느리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11명의 여자 노예들과 음행을 저질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마호메트가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진리를 찾거나 자신의 오류를 깨닫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불가지론자를 내버려 두셨다가 나중에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워버릴 사람은 누구냐? 불가지론자들입니다.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불가지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지론자들은 부정직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태양처럼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양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눈으로 보잖아요, 태양이. 그런데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아, 태양이 내리쬐면 뜨겁죠. 그러면 열선이 있으니까 그건 성령과 같아요. 보이지 않는 열선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죠. 또 광선이 있습니다. 광선. 보이기는 하지만 느낄 수 없는 광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또 자외선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혼,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나타났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나타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변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들과 영지주의자들과 이실론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대거 들어와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지금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죠. 그 대표적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오정현 목사입니다. 사랑의 교회에 WEA를 자기 교회에서 개최를 하겠다. 이게 다른 교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WEA.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11절부터 12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를 겪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뭔가 겪어야 된다 이거야.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지금에 하는 모든 일이 지금은 밝혀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섬김의 동기가 다 밝혀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했던 많은 일들이 연기 속에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죠. 곧 지나버릴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오직 주를 위해서 행한 일들만이 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전혀 자아가 개입되지 않는 일, 정직하게 그것을 우리가 나열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몇 가지나 될까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전파되고 있는 성경 공부와 설교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성경대로 해야만 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것인가? 단순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할 것인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영적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할 것인가? 교회 출석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구령 숫자를 쓰기 위한 구령을 합니까? 성경에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만 할 것입니까? 사실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자기 기만적이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된 무리들을 찾으려 한다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찾아보면 돼요.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 속의 성도들과 결이 너무 달라서 그 결이 너무 달라요. 상으로 연결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